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또 신약 성경에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4장 1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우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길. 네, 두려움과 우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근거해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를 엄습하는 우울한 일들, 또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 수 없는 걱정과 또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속에서 혹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낙담하며 살았던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호소하고 또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언제부턴가 공황이다, 또 우울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때로는 알게 혹은 이유를 모르게 어렵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두렵고 우울한 그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그냥 신용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가끔 그 프로캐스티네이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도 많고 또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사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미루게 되는 이 미루는 습관을 프로캐스네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루는 습관이 많은 학생들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불성실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프로캐스네이션의 정확한 그 정체를 따져보면 그 뒷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지금 내가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내가 불성실하거나 힘을 좀 제대로 내지 못해서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그것에 압도되어서 자꾸만 더 게으르고 미루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사람이 게으르고 너무 무책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자기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그렇죠,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근데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뚤어지게 그릇되게 사랑해서 그러면 자기에게 무한정 연명과 그런 허용을 허락하면서 자꾸만 자기가 두려움과 우울 속에 휩싸여서 주저앉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다른 말로 게으름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암만 내가 계산을 해봐도 그것을 다 리뷰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때에 내가 잠을 먼저 자고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다음에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잠을 잘까?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지치고 상하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기를 비뚤어지게 연면하며 돌보는 것을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도 자지 말고 자기를 막 몰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결국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걱정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것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불행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거리들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은 나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을 것이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막연한 상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말의 정의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하면 누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오늘 어렵죠. 오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misuse고 abuse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오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냐면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나요? Manipulation of God-given capacity of imaginat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을, 능력을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의 오용이다.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걱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거리를 줄이는 쪽으로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걱정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거리가 줄어들면 사람은 더 불안해지면서 더 많은 거리를 만들어내곤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혹자들은 의학계에서는 이 우울이라는 것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충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것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뇌 분비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그 사람이 그냥 몸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울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열어보니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생겼구나 해서
설명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인가 평생 그 필리핀 동남아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살던 사람이 이 인디아나의 이 길고 매서운 이 겨울 속에 살다 보니까 햇볕을 너무 못 보고 늘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우울하고 다운되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다른 일로 병원을 갔는데 설문조사를 시키더라고요.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느낍니까? 저럴 때 어떻게 느낍니까? 그게 아마 디프레션 레벨을 측정하는 퀘스천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제가 일일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더니 의사가 뛰어와서 당신은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태다. 당신은 지금, 그리고 바이타민 D2인가요? 그 디피션시가 왔는데 햇볕을 전혀 못 봐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레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약도 타오고 그 뭐죠? 그 바이타민 D2를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해결책이라는 것도 그냥 생겨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안다라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절망과 고통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의 삶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의 5부분들은 사실은 모세 오경과 정확한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율법책들을 말하는데 이 시편 150편 속에도 이 5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첫 번째 파트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파트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면서 이렇게 모세오경과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이 바로 그 앞에 41편에서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나고 42편부터가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출애굽기와 대꾸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편에는 여러분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시편에는 그 표제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할 때에 이것은 다윗의 시다,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표제를 달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제가 없는 시편이 2개가 있어요. 150편 중에서. 그것이 43편과 71편에 보면 그 시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그 앞에 시편과 뒤에 시편이 한 시였다, 한 노래였다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2편과 표제가 없는 43편은 원래는 한 시요, 한 노래였습니다. 특히 42편 시작할 때 표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42편, 43편이 한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시 아시죠? 시는 노래와 같잖아요. 그런데 이 42편 마지막에 보면은 특별히 42편에 2개의 연이 있어요. 우리 시에 대해서 배웠죠? 연과 절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연이 1에서 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연이 6에서 11절까지가 되고, 그리고 그 각 연마다 마지막에 5절과 11절에 똑같은 후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3절이 한 똑같은 시였다고 했으니까 43절에도 한 연이 있는데 그 연의 마지막 절인 5절에도 또 똑같은 후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까 하필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 중에서 마지막 오직 주만이 할 때 불렀던 그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후렴을 우리가 3번이나 42편, 43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자는 이것이 앞만 읽어봐도 장인의 그 위협을 피해서 10여 년간 도망살이를 했어야 했었던 다윗이 쓴 시를, 그 다윗의 시를 포함해서 여러 편들을 모아서 편집을 이 고라 자손들이 하고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고라 자손들은 당시에 성전 문지기로 역할도 했었고 또 찬양대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이 자기들의 절절한 사정을 담아서 이 노래요 시들을 직접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이 누가 썼던지 분명한 것은 정말 이 저자가 어려움과 절망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라가 누군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아시죠? 그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출을 하고 탈출을 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형제 아닙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사촌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라입니다. 그래? 고라? 네. 그런데 이 고라가 그 출애굽기 보면 아시겠지만 반역을 저지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권한과 선택과 어떤 이 리더십이 집중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분하게 여겼는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모세 아론에게 대적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땅을 갈라버립니다. 땅을 가르고 이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땅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 죽지 아니하고 남았었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계속 이렇게 가문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고라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마치 한국 사람들로 치면은 그 뭐 일제 시대에 일제에 이제 붙어서 나라를 배신했었던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표가 붙고 불명예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때는 성전 문지기로도 또 찬양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있었지만, 그러나 후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멀리 유리방랑하는 그런 비참한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 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의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서, 오늘날로 치면 우울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노래인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노래를 불러서 익숙해서 그렇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그냥 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 그런 물이 아니라 건천입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이 사방에서 모였던 물들이 이렇게 나지막한 곳을 따라 흐르면서 이렇게 시내 같은 것을 이루고 흘러가는 그러한 건천. 건천이 왜 건천이냐 하면 비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서 물이 없어지고 시내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란 동물은 사실은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인데, 특히 이 건조한 시기에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했을 것이며 얼마나 그렇게 목말라 했겠습니까? 그처럼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와 동시에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살펴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난 중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막연하게 구하는 수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멀리 멀리 높이 높이 거룩한 곳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럴 수도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을 갈망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본다는 것과 뵙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 아시죠?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요, 누구를 뵙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분을 뵙는 것인 것 같은데, 사실 누구를 뵙는다 할 때에는 내가 그리로 나아가서 그분을 보는 것도 맞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은 그분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놓고 나를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를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뵈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나를 지으셨던 그분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아주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3절에 하는 말이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도 너무 한이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낭망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입버릇처럼 입만 열면 말하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맨날 입만 열면 말하던 그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행색을 바라보아라. 너한테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그분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라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며 핀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절망 때문에도 눈물바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절망 때문에 핀잔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눈물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너무너무 끊임없이 흘러서 나에게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여기서 성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를 따라 지키는 절기를 말하고 명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명절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아마 이 고라자손도 성전 문지기요 찬양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없고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니까
오히려 더 내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담하게 생기면, 특히 우리처럼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이 글을 썼었던 이 사람은 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며 꾸짖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해서 네 속에 불안이 있느냐, 너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낭망하고 절망할 만한 거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하여서 먼저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그러나 네가 어찌해서 낭만거리와 불안거리가 있다고 그것을 부여잡고 이렇게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네 안에 있느냐, 아니면 네 주변에 있느냐?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그가,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자기 스스로를 먼저 꾸짖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언제 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섭섭하고 원망이 생길 때 어떨 때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내 속에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착각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I deserve more than this.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대우를 받아 마땅해. 나는 마음을 품을 때마다 자꾸만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데, 그때에는 그 사람이 그 불평의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지만, 항상 우리의 원망은 내 속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요, 사실은 조건과 형편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우울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지만 이 고라 자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있는,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단에 있다, 내가 헤르몬에 있다, 내가 미살산에 있다 하는 것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이라는 말이 지금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요르단 강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이 요르단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요르하는 것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단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그 땅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단 족속에게 선물하셨던 땅.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물으면 북쪽으로는 단으로부터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 그 지경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으로부터 북쪽 단으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요르단 그러면 단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을 요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 헐몬도 마찬가지예요. 헤르몬 근데 헐몬산도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다란 산, 만년설로 덮여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만년설이 녹으면 정말 그 계곡마다 무슨 폭포수가 흐르는 것처럼 물을 콸콸콸 쏟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근원이 되어서 남쪽으로 흘러가면 요르단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북쪽 저 끝에 놓여 있는 사람이요, 오매불망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사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그러나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폭포 소리, 바다 소리, 파도 소리 하는 것은 항상 번민과 어려움과 곤란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2편의 저자는 폭포소리인데 어떤 폭포소리냐? 주의 폭포소리. 그리고 파도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주의 파도소리. 그래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이 그냥 절망을 주는, 참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폭포소리요, 그런 바다요, 그런 파도와 물결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폭포소리는 너무너무 무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의 폭포소리가, 그래서 이 폭포소리 때문에 깊은 바다들이 서로를 부르는데 파도와 물결이 막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도와 물결도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어려워하는 그런 절망의 거리들이지만 이 상황과 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낮에는 야훼께서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시고 그분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서 결국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 어떤 한국의 시인이었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가자 열사의 사막으로, 이런 시가 있죠. 그래서 아라비아의 사막에서조차도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차라리 나의 백골을 거기서 쪼이고 말겠다, 그런 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시편 저자도 그랬던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 그러나 그 절망을 쳐다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자하심과 그분의 찬송을 바라보고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편에서 두 번 5절에서 11절, 그리고 43절에서 한 번 5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철학자라 말하지 않고 작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썼었던 책들 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부터 해서 많은 실존주의적인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도 평생을 절망과 우울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을 발견하고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글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가르가 했던 말들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 절대 절망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망의 정의는 사실 소망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어둠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 속에서 빛의 부재가 있을 때 그것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은 뭔가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아니라 있어야 될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소망으로부터 분리될 때, 단절될 때 사람은 절망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절망 속에 이미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절망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절망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만난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부인하고 나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욕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절망 속에 놓여서 아예 절대 절망이라는 그 바닥을 침으로 동시에 그 속에서 내 속에는 희망이,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진짜 종류의 소망을 만나서 도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참 놀랍죠. 평생을 우울과 절망 속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모든 사람들은 모험을 두려워하는데 그 까닭은 모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는, 손해하는, 빼앗기는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그 모험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뭔가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놓여져 있는 절대 절망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진짜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는 심각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도 자세히 정체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나도 바라고 남들도 나에게 기대하는 그 누군가가 되지 못했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들에 휩싸이게 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종류의 두려움들을 정체를 잘 따져보면 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어린 아기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아직 자기 인생을 정말 심각하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울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하한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난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 아직 한번 제대로 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발견하면 너나 없이 나는 완벽한 절망에 빠뜨려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근본적인 죄책감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만약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더 큰 절망 속에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유일무이한 진짜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데, 이 소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 온전한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의지로는 피할 수 없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로부터 우리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인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사랑을 온전히 이룬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두려움을 넘어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화를 하나 이야기하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이었는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 이 깃털이 윤기가 나고 아름다운 거위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종류의 거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거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했는지 아침 저녁으로 이 거위를 쓰다듬고 먹이를 직접 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는 이 부자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유복하게 살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이 꼬맹이 철부지 아이가 어느 날인가 아빠가 만들어준 새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새총 쏘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박한 거예요. 돌멩이를 거기다 딱 걸어서 잡아당겨서 놓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돌멩이가 탁탁 날아가서 박히는데 아니 그냥 세상에서 제가 가장 빼어난 장수가 된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 있지요. 나무를 겨냥해서 쏘니까 나무에 여지없이 날아가서 맞고 돌멩이를 맞추니까 돌멩이를 정확하게 명중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놀던 아이가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왜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결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이 거위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다가 이 새총으로 겨냥을 해서 탁 놓았는데 아니 그만 그 돌멩이가 명중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애지중지 거위가 즉사를 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아이가 두려웠겠습니까? 산 짐승이 죽었다는 것도 두려운데 이 거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맨날 해만 빠지면 쪼르르 뛰어가서 품에 안기고 어리광을 피우던 그 아버지가 자꾸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하게 아빠 눈을 보니까 불편해지고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즐겁지가 않고 스물스물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걸 빨리 말하고는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점점점 아빠와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꾸 아빠가 이리로 오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오면 이리로 가고 며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집에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살림을 도와주는 도우미 누나가 있었다고 해요. 식모 누나가 있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누나가 아이한테 와서 야, 너 저 우물가에 가서 물 좀 길어 와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누나, 그 누나 일이잖아. 내가 왜 그 우물 기는 물 깃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식모 누나가 나 너 무슨 짓 한지 다 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새총으로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거위를 한 번에 죽이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에 이 어린 아이 꼬맹이의 목숨이 이 누나의 손에 이제 쥐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식모의 식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 길러 오라니까 그 무거운 물지개를 쥐고 물을 길러 오고 야,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방 닦아 그러니까 방을 그냥 막 닦고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식모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나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하겠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지개가 얼마나 무거우며 그 넓은 방을 닦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에 그냥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넘어 지나니까 도저히 이제는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다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정말 일생일대에 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자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범인들이 자수를 하나 보다 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서 몇 시간을 뱅뱅뱅뱅 돌다가 차마 말을 못한 거 있죠. 이전에는 자기 잘못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숨겼던 그것이 식모가 그것을 부여잡고 자기를 위협하니까 이제는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 앞에 차마 하루 종일 말을 못 꺼내다가 해질녘에 아빠 했더니 아빠가 그래 너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사실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2차 저차에서 아빠가 좋아하는 거위를 내가 주겠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아빠가 야 이 녀석아 아빠는 벌써부터 그거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말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산같이 높던 그 문제가 아빠가 그냥 알고 있었다라는 말, 그리고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 말을 아빠한테 자기가 말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마치 자기의 마음이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리고 아빠한테 와르륵 달려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내가 그 거위를 좋아하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거위가 아무리 중요해도 너보다 더 중요하겠니?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하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서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식모 누나가 왔어요. 야, 너 물기로 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 있죠. 누나 나 그거 안 해. 너 무슨 말이야? 나 아빠한테 다 말했어. 아빠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용서해 주신대. 내가 고백해서 더 기특하다고 말씀하셨어. 세상에 아빠한테 고백을 하고 그 일로 그냥 용서만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짓누르는 인생의 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해결된 거 있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마다 자기가 한 일, 자기의 됨됨이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사랑 안에서는 나의 가치가 내가 한 일과 또 나의 됨됨이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분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과 우울 속에서 여전히 소망의 해결책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달려나가는 작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신용만 하더라도 나 다 알고 있었다 이 녀석아. 그러나 이 해와 달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너는 나에게 더 소중한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우울을 이야기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줄 알고 그것으로 염려했고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나를 걱정케 하는 일인 줄로 알고 또 함께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우울하게 하는 어떤 형편과 처지보다 나의 환경의 문제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헐몬에서 또 요단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고라자손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